더운데 모두 오시느라고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등줄기에 또랑물 내려가는 소리는 나도 아주 손톱 밑에 홍수 나진 않았지요. 손톱 밑에 땀이 그냥 그렇게 막 홍수가 나야 그게 이제 제대로 더운 기라, 그죠? 참 무척 덥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이 조아루 유마경의 향적불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향적불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달에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참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 이 향적불품이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향적불품이. 그래서 이 향적불품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시키느냐, 이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 향적불품의 전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제가 어떻게 그 문제를 잘 비유로서 또는 실제로서 이걸 이해를 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먼저 향적불품의 주요 내용을 이래 보면은, 사실 향적불품은 말이죠, 이 중향국이라는 나라에는 항상 모든 것이 향기로 가득 차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향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유마거사님이 몸이 아파서 병문안을 전부 다 오신 분들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먼저 저번 시간에도 병문안을 왔는데 보니까 보살들이 3만 몇 명이 모이고 이러는데, 유마거사 방은 말이죠, 한 평밖에 안 되는데 이 3만여 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그 식사 공양 대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리불이 그 법문 듣고 있으면서도 망상을 피우고 그 걱정을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미 유마거사 그걸 딱 알아채리고서는 그 3만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또 그 음식 모두를 갖다가 다 이제 준비해가지고 다 한순간에 다 차렸다 이 말이요. 그래, 이런 이야기라든지 지금 이 향적불품에서도 또 말하는 말이지 불가사의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이 중향국이라는 나라를 갖다 딱 등장을 시켜놓고, 이 중향국이라는 나라에는 부처님 이름이나 나라의 이름이나 그 땅이나 음식이나 모두가, 이것은 부처님은 향적불이라고 향기 향자가 들어가고 말이지, 땅도 나무도 음식도 모두가 다 향기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향기로. 그래, 이런 말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중향국이라는 나라는 또 어디에 있는 존재하는 나라인지 말이지, 이게 저 창공의 허공에 몇십억 만년을 지나가 가지고 있는 건지, 아미타 세계에 서방정도 극락세계 옆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만들어난 향인지 말이지, 이게 지금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 향적불품에서 말하는 이 향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분 법신향을 향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5분 법신향. 그러면 5분 법신향이라는 것은 그 뭐냐는 것이지. 그래서 저번에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5분 법신향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참 수행을 해서 마음 평수가 넓어지고 마음에서 향기로운 향이 등장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인연마다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같은 가족이나 이 식구들에게도 말이지 내 몸에서 그 엄청난 향기가 풍겨야 된다 이 말이요. 풍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불구점에 가가지고 향 좀 사가 와가지고 부처님께 향도 올리고 이거 우리가 이제 다 향을 올리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물질로 가지고 향을 옮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이 마음에서 향기가 그렇게 이제 나와서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나에게서 품어 나오는 이 향기가 이 천지를 뒤덮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은 그거 사실로 뭐 실제로 말이지 가능한 이야기를 저래 하시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렇게 그냥 이상적으로 말이지 불가능한 이야기를 저렇게 꿈 같은 이야기를 저렇게 하시나 이제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무튼 우리가 이 개와 정과 또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이라는 이 향을 갖추게 되면은 내 자신만 마음의 정신 세계가 넓어지고 향기롭고 모든 사람에게도 다 향기로서 모든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게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데를 뭘 비유해서 밖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기라. 그 나의 이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 이걸 이제 보셔야 돼.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도 이 정신세계 하나를 놓고서는 말이지, 멍멍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축생도 있고, 별의별 생명이 다 있잖아요. 이 별의별 생명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각자 마음에 그 가지고 있는 향기에 따라서 그 몸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향이 우리가 볼 때는 뭐 뱀 같은 데는 그 향이 독한 독향일 것이고 말이지 뭐 짐승색이라도 그 짐승에 따라서는 향이 좋지 않은 향이랄 이렇게 이제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여기 좀 유마거사님이라든지 중향국에 계시는 향적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5분 법신향을 기어다니는 미물까지도 5분 법신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갖다가 이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그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참 대단히 백천만급에도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난 것에 대해서 많은 기쁨을 가져야 되고 또 백천만급에도 만나기 어려운 또 사람 몸을 받았으니까 이것도 대단히 참 어려운 우리의 인연법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제 또 이제 유마일이 또 사리불을 또 이제 빌려서 이 사리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총대를 매는 거예요. 사리불은 그렇지도 않는데 사리불을 유마거사가 이 유마경에서는 항상 소성으로서 그 꾸지람을 듣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사리불이 또 이제 가만히 생각할 때 그 중향국이라는 나라에는
많은 그 9억 명의 보살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데 그 보살들이 공양을 어떻게 하는가 또 이제 망상을 피운 것이지. 그러니까 무슨 공양을 하는가 이제 이 생각을 한 적이. 그러니까 그 이제 사리불이 또 저 뭐고 유마일이 사리불을 생각하고서는 그러면 내가 그 어떤 공양을 잡수는지 내가 가서 그 좀 그 향적 부처님이 잡수는 공양을 조금 남겨서 좀 얻어가 오느라 이제 사리불에게 그러는 거예요. 사리불 기죽이는 일이지. 사리불이 어떻게 그걸 가져옵니까? 못 가져오잖아요. 예. 그럴 때 유마거사가 딱 산내에 들어가 가지고 지혜로서 보여준 그 중량국의 그 모든 그 향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에 가서 거기서 그 향적 부처님이 공양을 한 그 공양을 조금 탁발해 가옵니다. 조금 남긴 것을 탁발해 가오는 거예요. 요만큼 탁발만 해 가와도 이 삼천대천세계가 다 묶어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양은 누가 올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향음이라는 그 하늘 세계의 천자가 그날 그 향적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9억만 명이나 되는 그런 보살들에게 다 공양을 올린 것이죠. 그래서 향정열애가 거기에 계시는 모든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보살들 말이지. 보살들을 전부 다 그 향음이라는 천자가 그날 공양을 다 올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특이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소승과 성문과 영각과 백지불 이런 소승들은 거기에 한 사람도 안 산다 이 말입니다. 이건 지금 유마경은 뭡니까? 대승불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마거사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승불법과 소승불교의 그 차이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들은 이 중양국이라는 나라의 향적 부처님의 세계 밑에서 법문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승들만 못 듣습니까? 여러분들도 솔직히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여러분 못 들어요. 그래서 들을 수가 없어요. 다 모두가. 그런데 이제 그 유마일이 가서 공양을 빌리가 옵니다. 참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겠죠. 가신 것도 어떻게 가셨는지 말이지. 신통으로 가서 또 잡수는 그 음식을 또 요만큼 또 어떻게 탁발 빌리가 왔는지 말이지. 그래가지고 빌려오자니까 거기에 계시던 모든 많은 그 보살들이 유마일을 보고 참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남선부주 사바세계에서 왔습니다. 아, 참 대단하십니다. 그 나라에는 어떤 부처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러거든. 여기는 향적 부처님이 계신다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그 나라의 모든 불자들은 그러면은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마음을 그 정신세계가 펼쳐지는지 우리도 가서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마일이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마일이 그러면 갑시다 같이. 그래서 그 경전에는 그게 이제 축소시켜가지고 900만 명이 그냥 유마일의 손등 위에 앉아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이거 아무리 신통이지만은 또 이거 참 황당무계한 소리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보살들을 유마거사님이
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내려오려고 할 때 향적 부처님이 그 많은 보살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몇 가지. 그래서 너희들은 그 남선부주의 사바세계에 가면은 너희들 몸에 엄청난 그 향기가 대단한데 그 향기를 여기다가 다 묻어버리고 가거라. 그 향기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 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좀 독한 데도 있고 또 영악스럽기도 하고 또 성격이 강하기도 하고 질투도 많고 막 그렇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 좋은 향기를 품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솔직히 말해서 기죽인다 이 말이야. 그렇게 그 아상을 부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제 향기를 또 모두 묻어버리고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광채가 나는 그러한 마음의 그 광명의 빛을 말이지 여러분들이 또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아만도 많고, 그 욕심도 많고,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어요. 빈 깡통인데도 아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이미 한적 부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라. 그래서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보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어두움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업은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런 그 나쁜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을 가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가벼이 여긴다든지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그런 거 전혀 하지 말고 아주 겸손하게 그 사바 남선부주의 중생들을 대하라. 이렇게 이제 그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약속을 하고는 그 900만 명의 그 뭐랍니까 그 중향국의 보살들이 거기는 뭐 전부 다 보살들이니까 십지 보살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살님들을 이제 오는데 밥을 향적불 부처님이 잡숫다 남은 밥이 요만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요걸 탁 가지고 와서 피웠는데 그 밥이 말이죠. 수천만 명 묵어도 남을 정도로 밥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밥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너무 신기하고 참 기이하다고 이제 놀래는데 한 가지 그 향적 부처님이 잡숫고 남은 밥을 서로 먹으려고 이제 모두 다 이제 왜 그 밥을 먹으면 가치를 잊고 또 뭔가 공덕을 잊고 그 밥을 먹으면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이제 그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에 그 이제 유마거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 밥을 잡수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 모두 다 넉넉하게 잡술 수가 있다. 잡술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뭔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 밥을 잡수면은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소화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이지 그런 중생심으로 미움과 질투와 집착과 애착과 아만과 자만과 아상과 중생상과 인상과 뭐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밥을 먹으면 절대 이 밥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그러니 이 밥은 무슨 밥이냐? 5분 법신향 밥이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5분 법신향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5분 법신향을 갖다가 수행을 해서 이루어진 향기고 그 향기로서 모든
그 땅에서 지어진 농사고 그것으로서 모두가 다 그 영양을 섭취하고 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마음으로 가지고 이 오분 법신향에 그 만들어진 이 공양을 소화를 시키겠느냐는 거예요. 소화 못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있어도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향적불품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전체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머리에 가가지고는 이제 그 많은 중양국의 보살들이 유마일에게 묻습니다. 교사님, 여기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설법을 하신다는데 우리는 향적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고 설법을 하는데 우리 중양국에서는 절대 법문이 없고 또 설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수행이라는 이 자체가 없습니다 하는 거라. 왜 그러냐 하니까 이미 우리는 오분 법신향으로서 전부 다 열의 그 십지보살 이상에 다 등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고 있다는 것은 오직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또 포교해서 중생을 공덕을 또 감화시켜 가지고 그냥 성불하는 그 길밖에는 우리는 없지. 사바세계 중생들처럼 이렇게 무슨 공부를 한다 하고선 가부좌를 틀어야 되고 허리를 피해야 되고 뭐 잔뜩 이렇게 폼 잡고 하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중양국의 보살님들은. 그래서 여기는 무슨 걸 합니까? 여기는 중생들이 조금 성격이 독합니다. 그리고 조금 모든 것이 상당히 영악스럽습니다. 또 그리고 중생들이 모두가 너무 아르마리가 발달해가지고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 몇천리 밖을 이미 먼저 가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법문을 하는데 무슨 법문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천수경에도 보면은 그 십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두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중재 금일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이게 이제 그 시박참회했지요. 이거를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이제 발전하면은 육바라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양국의 보살님들이 가만히 볼 때는 그래서 향적 부처님이 너희들이 사바세계에 가면은 절대 아상 부리지 말고 그 나라에 있는 중생들을 업신여기지도 말고 또 천박하게 여기지도 말고 그리고 절대 향기도 품지 말고 하락하는 말이 그렇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이해를 시키느냐. 오늘 이 정말 삼복더위가 이제 막 기승을 하는데 여기에 그래도 큰 신심 있는 분들이 올 분은 다 왔습니다. 올 분은 다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귀한 법문을 말씀을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법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제가 진불선언에 있을 때 대성기실론이라는 그 기실론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들은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대성기실론. 그렇지만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근본과 그
본래 그 어떤 그 종기를 모르고 들었던 것들은요, 그건 듣자마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실제 수행이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에 실제로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그 심신 노력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법문만 들은 거는 그건 금방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대성기실론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일심이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제 기억이 하시겠는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 본래 그 청정한 이 본성, 본질의 마음, 우리 자성의 청정성을 일심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여문이 있고 하나는 생멸문이 있다는 거예요. 진여문과 생멸문. 그러면 진여문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진여문은요, 참 진짜 여여할 여자니까 진여는 열애를 말하는 것이고 불성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자성의 청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여문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대로 불성을 말한다는 그 뜻이 뭐냐면은 그대로 천연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대로 완벽하고 그대로 순수 그대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모든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갖다가 드러낸 면이고, 진여문은요, 진여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는 생멸문이라는 거예요. 생멸문. 생멸문은 뭐냐면은 순간순간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는 생멸문에서만 있는 거예요. 진여문에서는 그게 없어요. 요거를 반야경에서는 쉽게 비유를 하면은 뭐냐면은 진여문을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요, 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뭘 쓰느냐 하면은 없을 무자를 씁니다.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다 할 때 무아상인상 중생 없을 무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도에서 말하는 그 순야타라는 그 공을 말이지, 번역을 해올 적에 중국에서는 이거를 번역하는데 그거를 번역할 수 있는 마땅한 뜻을 아주 정확한 뭔가의 그 진리의 그 언어를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는 그 텅 비고 없는 것을 갖다 없을 무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일체 모든 번뇌 망상이 일체 다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것을 갖다가 진여심이다, 진여 자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은 여기에 또 이제 생멸문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 생멸문을 갖다가 순간순간 인연 경계에 따라서 계속 급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바쁜 순간순간 찰나로 이 생각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셔서 알지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 내 마음이 어떻게 이게 생기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내 마음이 어떤 게 내 마음인지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거는 그 찰나 순간순간에 그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요동치고 바뀌는데 그거를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 하면은 막 자연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면 폭포수에 물이 떨어지는데 폭포수 물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흘러가는 것처럼 그 생각의 흐름이라는 건 그리 빠르다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빠른 것은 왜 그 생각이 생각이 그렇게 빨라지고 변하고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하는 걸 왜 하느냐? 그건 우리가 어리석어 가지고 지혜가 없어 가지고 이 중앙국의 보살님들처럼 5분 법신양을 닦아 가지고 이 지혜가 열리고 마음의 평수가 열리고 이 참 자기의 어떤 그런 말이지 자성이 확 열렸으면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여문이다, 생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진여문이라 하는 진여를 공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공. 그러면은 생멸하는 생멸문을 뭘로 표현을 하느냐는 반야부에서는 색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색. 그래서 공적, 시색, 색적, 시공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 논리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또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고 텅 빈 말이지 아무 실제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냥 공으로만 집착하고 공으로만 붙들리가 이해하는 중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를 악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공. 그것도 다시 내가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왜 악공이라고 하는지. 그러면은 그 악공은 사실은 부처가 와도 그 중생은 제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악공에 빠진 중생은. 자, 그러면은 그 색은 뭘 말하는 것이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은 뭘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을 진실한 참 뜻을 말할 때는 이거를 진공이라고 그래요. 진공. 그냥 공이 아니고 참다운 그 공이다 이 말이지. 진공. 그 왜 진공이라는 참 진짜를 붙이느냐 하면은 그 공이라는 그만 집착하면 악공이 되는데 진공이라는 것은 진공은 말이지 그 색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 가운데 색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색도 인정을 하는 공을 진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까? 예? 조금 어려워요? 대답이 확실하게 하세요. 좀 어렵어요? 그러면은 좀 더 쉽게 말할게요.